재밌는 얘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식이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둘이 다 개구장이 청소년이 되었는데 온통 마을에서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싸움이란 싸움은 다 하고 도둑질은 도둑질 다 하고 엄청나게 엄마 속을 썩이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목사님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좀 깨우치라고.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을 먼저 목사님한테 보냈습니다. 목사님한테 보냈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1대1로 면담하는데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그 청소년 큰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깐 생각.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니까 또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목사님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더니 자기 동생한테 가서 예 목사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랬는 줄 아시나 봐. 얼마나 재밌는 아이들이니까 순진무구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얼마나 말씀을 배웠으면 모든 일이 자기의 말썽의 그 소리인 줄 알고.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찾으시는 이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참고하면 신명기 30장 9절로 20절까지 먼저 몇 가지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 주제의 제목은 축복의 비결인데 그 축복의 비결이 이 신명기 30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 30장은 신명기 전체 중에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그 말씀 중에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인데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온 그 과정들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 6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광야에서의 그 생활들을 이제 쭉 얘기하면서 풀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1장까지는 마지막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유언이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이자 유언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부터 3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의 결론이면서 또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모세 오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신명기에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늘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세에서 복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의 비결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쭉 나와서 이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축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여기 딱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청종하면.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청종이 뭡니까? 청종. 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은 따라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아주 간단, 심플합니다.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는다.
엄청난 복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 가서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다 밖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 보러 가서 바다 밖에 가서 가져오라는 그 목도 아니다. 바로 가까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다? 마음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쉽다. 어디 있냐? 너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아멘. 신학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너의 마음과 입만 지켜라. 그러면 구원이 이른다. 구약에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마음입니다. 아주 쉽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보라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 말씀은 뭐예요? 너가 선택하라. 너가 복을 선택하고 싶으면 복을 선택하고 화를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려면 저주를 선택하고 그것은 네 마음에 달렸다. 그리고 너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입의 말입니다. 내가 말로 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아멘. 라고 하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의 법칙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이고 피곤하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와 오늘은 내가 축복받는 날이다. 오늘은 기쁘다. 하나님께 찬양 올렸다. 기쁘게 오늘 하루 시작하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복을 나눠주겠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입의 권세는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세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고 쭉 나오면서 19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생명과 사랑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 마지막에 나온 소중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19절에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들 자식 다 있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자식이 생길 텐데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앞에 놨는데 너의 마음과 입의 시인으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뭘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지금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고 있는 자녀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또 사업하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이 축복받고 잘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네. 우리가 마음과 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복잡한 것 같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성경 읽으라 그러면 아유 머리 아파 이 성경을 어떻게 다니나. 그렇지만 성경은 심플합니다. 어려운 구절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심플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아멘. 딱 그 한마디 구절로 심플하게 성경은 다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플하게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라. 신약에서 보면은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볍다. 여기서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축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있고 우리 삶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복잡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심플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두 가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라.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생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 저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 드리지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직접 전 우주를 운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직접적으로 나를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 모세의 홍해를 가른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직접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축복의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서도 여러 종류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앞에 신명기 2장 넘겨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2장 넘겨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장애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에 너의 삶 전체에 축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여기는 청종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같은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대역전의 하나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할 때 전 민족을 구해줬듯이 이렇게 사태를 역전시키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구덩이에서도 다시 살려서 그 나라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대역전의 하나님.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대역전을 일으킨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려움 속에서 대역전을 일으켜서 원수를 우리 앞에, 우리 목전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상을 베푸시는 대역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병들고 아프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됐을 때에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기도 몇 분 계시지만 아파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치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그리고 육체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도 치료해 주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또 모든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부유를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원하시기만 하면 단순간에 한 가지 아이디어만 여러분에게 줘도 여러분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을 순종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어서 단 한 가지 아이디어만 줘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백만장자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풍요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우리는 나의 아버지를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자. 여러분, 소유하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는 180도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마귀에 얽히고 사업에 얽히고 막 고통성이 있어서 그 풍요로운 집이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뭐 어떤 큰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가게에서 일하는 것과 막 지옥에서 생활하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집에 있거나 또 아주 좋은 뭐 샵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사랑으로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런 마음으로 또 그 아름다운 집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누리면, 소유와 누리는 것은 틀립니다. 옛날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쓴 책에도 소유냐 삶이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 그것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자녀들, 가족들, 그 자녀 가족들 얼마나 불화가 있으면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고 또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고 자녀와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그처럼 천국이 없어요. 가정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복음 2절에 거기 보면 우리의 영혼을 이미 죽었던 영혼,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귀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이미 이루셨잖아요. 그것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아담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는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됐는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삶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삶의 풍요와 물질의 풍요와 또 영혼의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을 다 주셨다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마귀 권세를 멸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멸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희열과 이런 거를 다 주셨다고. 그거를 누리자. 소유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그거 소유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누리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아픈 것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우리 병들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잖아요. 이미 고침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다 고쳐주시고 그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천국의 그것을 바라보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것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들림받고 예수님과 천국 동중에서 혼인잔치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기쁜 소식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것? 나의 것으로 누리자. 교회 다니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교회 다닌다면서 고통 속에 애절하게 그냥 고통 속에 기도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미 주신 것을 누리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이 귀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모든 풍요로움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이 신앙인들조차도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평상시에는 교회 다닐 때나 뭐 기도할 때나 잠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는 가장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앞서 나갈 때는 매사 틀어주고 잘못되고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성령님이 앞서 나가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일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다 성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딱 나가면 자기 사업장에 가면은 다 기도하고 이제 인도해 주셔서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직업에 30년 동안 종사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할 테니까 잠깐 계세요. 딱 뒤에 성령님을 뒤에다 밀어놓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런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주일날만 그냥 하나님 모신다고 찬양 경배하고
딱 교회 문 나서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썬데이 박스에 넣어놓지 마라.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볼 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고백해야지.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예수 목사님이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줄 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썬데이 박스에 하나님 모셔놓지 말고 나의 삶 속에 늘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여기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악한 사꾼 목자는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를 양육하고 그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양이 아닌 행동을 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힘들 때는 저 그림처럼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껴안으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자만심으로 물들 경우가 많다고. 이 양이 특성이 있는데, 양은 이 넘어지면, 거꾸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대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거꾸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대요. 근데 거꾸로 넘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좀 편안하려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움푹 파인 데나 경사진대에 이렇게 눕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경사진대에 딱 누우면 홀라당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 바둥바둥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두 번째로 넘어지기 쉬운 거는 뭐냐면, 이 털을 깎지 못해가지고 온갖 이게 털이 풍성하게 나오면 이 털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팍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양이 그냥 살이 쪄가지고 퉁퉁 이렇게 살이 찌면은 무거워가지고 홀라당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양된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편하게 살자, 쉽게 살자 그러면서 그냥 누워버리려고, 쉬려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지 않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예배도 안 나오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쉬자 딱 정사지고 누우면 뒤집어져, 발라당 뒤집어져. 손발만 흔듭니다. 그리고 이 양이 털이 많이 자라면은 움직이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아집과 자기의 온갖 생각으로 뒤덮인 삶, 오로지 자기의 생각으로 뒤덮인 삶으로 그냥 욕심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도덕도덕 이렇게 나면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문제라요. 그 다음에 양이 너무나 잘 먹어서 풍요롭게 돼가지고 살이 더덕더덕 쪄가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잘 먹어서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 큰 교회 이런 데서 넘치는 그냥 이런 걸 받아 내 자신이 그야말로 살이 쪄가지고 돈이 많아져서, 그 다음에 마음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음이 부유하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부유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게 되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그렇잖아.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어디 갔어?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루하루 먹기가 어려가지고 부자 눈 앞에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먹던 거지는 어디 갔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했던 그 거지는 천국에 가서 그 극명한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처럼 부자가 돼서 또는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발라당 뒤집어져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양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다.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었던 영혼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양들을 목자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끌어올려서 세워주십니다. 생명을 소생시켜주시고 삶을 소생시키고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뒤집어져 가지고 다른 양들 예수님 다 가신 다음에 혼자 남아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나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힘들면 안아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자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성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영혼에 내 삶에 10% 있는 분도 있고 50% 있는 분도 있고 80% 있는 분도 있고 100% 있는 분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어린이들 놀이터가 뭐 이런 에버랜드 가면 풍선을 사잖아요. 풍선을 사면은 그냥 신나게 가지고 놀다가 딱 놓치면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 근데 집에 가져와 가지고 이틀 3일 집안에 놓고 있으면 그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 헬륨이 줄어들어 가지고 점점 탄소가 줄어들어서 쭈글쭈글해집니다. 우리가 헬륨이라는 성령이 충만케 되면은 그 풍선이 완전히 커져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충만한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님 인격적인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성령님인데 그것이 줄어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낙심이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헬륨을 채워주면 그것이 커지고 풍성해지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다? 헬륨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오늘 들음으로 너희의 청종하라. 마음과 입을 지키라. 그것이 어디에서 온다? 말씀과 들음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다시 채워지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사업과 또 자녀들이나 모든 것에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 성령님보다 앞에 나가지 말고 성령님을 앞에 보시고 그 뒤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인간에 대한 내용 우리가 실천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자.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시나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